예수의 예수의 보혈로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으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느니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사람 인사하며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2절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부분 두 번째 시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안다는 거야. 인격으로 만남을 통해 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건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배워서 아는 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면요, 인격적으로 만나서 진짜 실제 만남이요,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딱 알아요. 내가 내 것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걸 전혀 정확하게 알아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은 과연 하나님 영적 분별력은 뭐냐?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자신을 아는 게 아는 거예요. 그냥 내 거울로 상대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보면서 그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아, 나도 뭐 저러고 저거보다 나은 게 뭐 있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를 본다면. 이걸 보지 못하면 자기는 됐는데, 자기는 지식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할 수밖에 없죠. 배우려는 마음의 자세가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다 하는데 누가 가르쳐 배우려고 그래요. 배우려는 마음의 자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비판에 나가고 다른 사람 다른 사람 말이나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 자, 요한복음 전체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전혀 하나님을 모른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모른다고 표현 대신에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볼까요?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다. 나를 믿는 자는 그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라. 내 거 갖고는 모든 걸 만족을 못 느껴요. 여러분 뭐 느끼시나요? 오늘 우리 집사님 화장 안 하시고 오셨네. 본인도 더 하니까 화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할까요? 왜 할까요? 나가 더 좋게 보이려고, 하나님 만나러 좋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못 믿어. 그렇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은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고 말해요. 그러면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포함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요? 믿으세요? 예, 그걸 믿으시면 그러면 그분이 들어왔으면 그분의 음성 들어야 할 거 아니야. 그분은 있다 그러면서 내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다 묻지도 않고 내 멋대로 살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잘못 오해가 되면요, 내가 하나님 되고 하나님의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그래. 하나님 이거나 채워줘요. 따라 하나님 피로 채우기를 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네 안에 내가 들이갈게. 내가 너 안에 들이갈게. 내가 복이야. 내 자신이 복이야. 할렐루야. 이걸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야. 아이 두루긴 부담스럽고요. 두루는 부담스럽고 복이나 줘요. 이거예요. 내 소원이나 들어줘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 그냥 부처 믿는 사람 비나이다 부처니까 비나이다. 나한테 복이나 주세요. 자녀들 좋은 대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거는 똑같아요. 교회 와서도 똑같아요. 산신령 믿는 사람이 비 있는 사람이 똑같이 모자만 바꿔 쓰고 온 거예요. 예수 모자 쓰고 부처 믿는 부처 모자 쓰고 다니는 사람이 똑같이 여기 와서 예수 모자만 쓰고서 여기서 예수님 비나이다 복 주세요 이거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게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야. 내가 살아있어. 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난 역사 속으로 증명한 거다. 성경을 봐라. 다 역사 속에 증명한 거야. 그건 내가 하나님이야. 저들이 나를 실용할 때 저들을 채찍을 했고 저들을 심판했고 저들을 징계한 걸 너 보잖아. 그거 보면서 나 살아계심 못 느껴? 살아계심을 내가 간섭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의 음성을 듣는 것에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들으셔야 돼요. 난 죽어도 안 들리는데요. 나는 안 들려요. 음성 듣는 방법을 알면 돼요. 제가 한수하고 기도하고 가르쳐주면 다 들어요. 다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하나님 아는 것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얘기야.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 자신이 선한 목자고 우리는 양으로 비유하죠. 양으로 비유해요.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자신을 목자라고 우리를 양으로 비유한 하셨다는 생각은 왜 그랬을까? 같이 볼까요? 10장 14절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는 것, 내가 아버지를 아시는 것 같이 내 양을 위하여 목숨. 그러니까 나는 선한 목자야. 예수님이 진선한 목자야. 그는 우리는 양이고 양은 목자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이렇게 하면은 눈치만 봐도 알아요. 눈치만 봐도 이렇게 뭘 하는지 알아. 우리 강아지가 아주 눈치가 좀 빨라. 우리가 오늘 사모님이 바쁘니까 나하고 계속 같이 있었어. 방송을 이렇게 하면 아직 안 끝났어. 그 밑에 있어. 그럼 밑에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아직 안 끝났어. 그러면 눈치가 빨라요. 말귀를 다 알아듣는 거야. 눈으로 말하는 눈 다 말귀를 알아들어요. 우리가 10년을 믿었으면 10년 믿은 거고 눈치를 알아야 할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하면 정집사야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들리는 것도 아니야. 그렇게 세미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들어요. 물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직관의 능력이 있다래요. 직관의 능력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직관의 양심의 능력이지. 양심, 영이 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알게 하시네. 깨닫게 이렇게 하라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을 들어야 된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그 양이
뭐 이리 때가 와도 뭐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잡혀 먹지요. 그래서 목자는 뭐야? 양을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하려고 온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두루 가시고 우리의 음성을 듣는 건 우리를 잘하려고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못하게 하려고 만들려고 해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회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근데 그걸 누구한테 뺏겼어요? 사단에게 뺏겼잖아요. 그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음성을 들을 때 그 사단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양에게 요구되는 또 하나의 한 가지가 무엇이냐? 10장 4절 27절 볼까요? 자기 양을 다 내은 후에 앞서 가며 양들이 그 음성을 들어 따라오고. 그러니까 양들이 자기를 다 내어놓고 목자가 앞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자의 음성, 양들이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샘플이라 했어요. 샘플이 아니라 했어요. 샘플이라 했어요. 예수님이 샘플이에요. 내가 성령 기름 부음의 역사를 얘기를 해요. 사도와 선지자, 이걸 직임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사도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직분을 감당하셨고요. 목사, 교사, 예수님이 감당한 목자로 감당했어요. 목자장이 되시고 목자로 감당하셨어요. 그 다음에 가르치시는 교사도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 그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모형이다, 모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라간 목자를 양을 통해서 앞서가는 거예요. 갈 때 양들은 줄줄줄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 그게 음성 듣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듣는 방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을 가리키면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과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목적을 가자. 이게 같은 뜻, 같은 말, 같은 목적이 돼야 돼요. 예수님, 목사님은 하나님과 같은 말, 같은 뜻을 가지고. 그럼 누구를 통해 대언하죠? 여러분 각자 그냥 만나나요? 아니에요. 목자가 없이는 못 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목자를 통해서 가르치고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해서 주는 거예요. 대언해서 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알며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됐다는 게 한 마음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신앙을 볼까요? 신앙도 예수님이 하시는 그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멘. 맞아요? 틀려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걸 통해서 가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목적을 통해서 가야 된다는 얘기가 그런 목적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양을 오늘날처럼 애완견처럼 키웠어요. 애완견처럼 각자 집에다 양을 키우고 품 안에 안고 그렇게 다니면서도 갔어요. 우리 강아지 있으니까 얼마나 그놈이 애완견처럼 하니까 개가 없으면 아주 적적할 것 같아. 참 그래요. 내가 요 놈을 어떡할까? 그래서 내가 간식은 내가 줘. 간식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줘. 그러면 얘가요, 그 간식 먹는 타임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얼마나 잘하는지. 타몰림을 내가 건드리지 못해. 앙 돼서요. 그럼 내가 그래. 야, 간식 줄 때는 내가 하고 막 지금 건드린다고 응대면 어떡해.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얻어먹으려고 그러는지 몰라. 말귀를 다 듣는 거야. 알아듣는 거야, 이게. 양도 마찬가지야. 유대인들은 양을 그렇게 키웠다 그 말이에요. 양을 그렇게 키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양과 목자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양이 떨어질 때 떨어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아주 친교 있게 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면서 한 가지 이유는 양인 우리의 삶이 목자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보여주신 거다. 삶을 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셨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을 보여주셨고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음성 듣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아무리 여러분의 말씀을 가리켜도 이걸 묻지 않으면 이게 그러면 그렇게 하면 돼. 목사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따라가야 말아야 돼.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 그러나? 따라가지 마라.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한번 물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질문을 던지세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항상 질문을 던져요. 화두를 던져요. 제가 제 자신에게. 넌 잘하고 있느냐? 항상 질문 던져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목자와 친밀한 교제와 목자에 따르는 삶이 우리 모두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필수다 그 말이에요. 친밀한 교제, 목자와 친밀한 교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또 모두 예수님의 목자의 삶을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뭐냐?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에 이게 필수다 그 말이에요. 듣는다 그러면서 따라가지 않으면 듣는 게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잖아요. 그럼 삶이 변할까 변하지 않을까?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채널에 딱 서면은 이건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채널이냐? 이건 반드시 들어야 구원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왜곡되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전체는 이 부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10장이 그렇다고 말해요. 사무엘상 3장에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처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신 사건이에요. 3장 4절로 7절에 보면 그거예요. 사무엘이 잤어요. 자는데 사무엘에게 부르는 거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리니까 교육은 엘리 제사장 집에서 사는 거예요. 교육을 안 받은 게 받았어요. 교육을요. 근데 음성을 듣는 건 처음이다 그 말이에요. 음성을 듣는 건 이론적인 공부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 친밀한 교제를 만나는 건 처음이다 그래. 사무엘을 부르니까 사무엘이 가는 거야. 엘리 제사장이 한번 찾아가서 제사장님 나 불렀어요? 그래. 아니다. 안 불렀어. 가서 다시 자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3번이나 불러요. 3번. 2번째까지 가서 사무엘 엘리 제사장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 그 3번째 얘기가 이상한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또 부르면 뭐라 그러냐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습관이 되지 않고 숙달이 되지 않고 훈련이 되지 않으면 이 사무엘처럼 이거 하나의 음성을 들려도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엘리 제사장도 음성을 들었다는 게 안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했다는 얘기잖아요. 교육을 시켰다는 얘기잖아요. 난 여러분에게 모든 은사를 다 개방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다 개방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세워지길 원해요. 바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가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 임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의 관해서 한 번도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에 관한 것은 많이 알았어. 근데 직접 인격 대 인격으로 부른 건 처음이다 그 말이에요. 음성으로 직접 한 건 처음이다 그 말이에요. 관해서 하는 거는 제사할 때 엘리 제사장 어렸을 때부터 키웠고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제사장이 무엇하는 건 다 알았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는 처음 만나 들었다 그 말이에요. 사무엘에게 그가 소명을 주기 위해서 불렀다 그 말이죠. 이 부른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해요. 중요해요. 이사야에게 6장에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그룹 사이에서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만나지요. 주의 사전을 만나지 않아요.
주의 천사를 만나잖아요. 내가 부정합니다. 내 입술을 쳐서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난 죽게 됩니다. 하나님 뵀으니 난 죽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단 불에 숯불에 갖다 입술을 찢어주잖아요. 네 입술을 찢어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사야는 하나님과 뭘 시키면 그대로 순종을 해요. 왜?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만나지 못하면, 이론적으로 만나면 이게 긴가 민가 알지 못해요. 순종을 못해요. 절대로 순종 못합니다. 20장에 가서 이사야한테 야, 너 이제 이 이스라엘 주민들에게 본을 보여라. 신발을 벗어. 그리고 이 빤스만 입고 벌기자를 드러내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걸 몇 년, 3년을 돌아다니래. 그러니까 그걸 이사야는 순종했을까 안 했을까? 했지요. 했으니까 내가 이 말을 하지. 근데 왜 했을까? 6장에서 만났기 때문에, 실제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지식으로 만난 게 아니라 실제 하나님 경험으로 만났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물에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마치 이렇게 내 볼기처럼 다 드러내서 여자 남자 다 볼기대로 다 끌려갈 거다, 포로 잡혀갈 거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실물로 보이라는 거예요. 실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신앙이 우리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을 3년 반을 쫓아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다녔잖아요. 근데도 예수님이 죽을 때 되면 다 뿔뿔이 헤어지잖아요. 왜 헤어졌을까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한 건 다르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가르쳤잖아요. 근데 왜 그들일까? 그들은 아직 성령이 안 오니까 그들이 헤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 다시 모아서 40일 동안 모아서 500문도가 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활하시면서 올라가면서 뭐라 그래? 너가 몇 날이 못해서, 열흘을 기다 몇 날이 못해서 넌 성령을 받을 거다.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500명이 그 말을 들었는데 몇 명이 모여요? 120명이 모이잖아요. 그럼 380명 어디로 갈게? 다 각자 흘러갔다. 들어도 다 들어져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야. 근데 그 120명이 모여서 저녁 기도 심석의 성령이 열흘 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들의 삶은 바뀌었을까? 바뀌지 않았을까요? 바뀌었어요. 원천은 하나님에 관한 건 들었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면서 그 실제로 교육하고 봤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내가 인격적인 그들의 제자들을 만나질 못했어. 그런데 실제 성령이 그들 안에 잡고 각 사람 안에 움직이니까 그들이 바뀐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만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음성을 듣고 안 듣고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신구약을 통틀어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개인적인 교제를 가졌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실제 교제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직접 만나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했고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그래요. 선지자. 할렐루야.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물었잖아요.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물었잖아요. 그건 네가 어떻게 해? 하나님 지시에 따라 모세는 움직인 거예요. 그럼 모세가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한 거잖아요. 이게 음성 듣는 자의 자세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성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으면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반석에 물을 달랬는데 어떻게 해요? 야, 너 지팡이를 가져와서 저 반석에 돌을 쳐라. 그러면 내가 물을 내라. 그러면서 거기서 물이 나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항상 묻고 갔다는 얘기예요.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친밀한 교제가 있었다는 얘기, 없었다는 얘기예요. 있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지금 그때는 아브라함 시대가 모세 시대죠. 구약이에요. 지금은 신약이에요. 지금은 아니 우주도 우리나라도 우주로다 미사일 저기도 쐈잖아요. 그런 시대인데 그게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 제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없애기 위해서 따라해. 하나님은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변했을까? 시대에 따라 변해요? 사람은 변해서 하나님은 안 변해.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은 안 변한다. 그게 하나님이시에요. 공의 하나님. 사람이 바뀐다 그래서 안 바뀐다 그래서 사람도 안 바뀐다 그랬어요. 그때 그 사람 지금 우다야 나. 그러니까 교만하지 마세요. 겸손하세요. 할렐루야. 기드온 역시도 마찬가지.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에요? 기드온이 타작마당에서 하니까 쳐들어왔다. 아람군대 쳐들어왔다니까 포도즙 틀에서 숨어서 포도즙 짜고 있는 거예요. 숨어서. 그러니까 뭐예요? 용사여 하나님께 용사여. 내가 무슨 용사야? 나 죽을까 봐 벌벌 떠는데. 그게 기드온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용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결단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목자가 인도하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실제 지식으로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하는 지식으로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의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무엘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예수님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랬고 바울도 베드로도 요한도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 말이에요. 친밀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도 이거에 초점을 맞춰야 돼. 난 여러분에게 이걸 초점을 맞추라고 몸부림을 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죠. 오늘날도 적지 않은 성도들이 하나님 단순히 이론에 불과해요. 하나님 있는 걸 이론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물론 그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인격체라고 믿고 있어요. 사실은 믿고 있어요. 근데 그걸 이론으로 믿는 거지 실제 내가 인격으로 만남을 통해서 알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론은 이론이다.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말죠. 근데 나는 여러분이 경험을 통해 만날 인격에 만날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랬던 거예요. 아니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셔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점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성도를 가지고 있는 문제가 거의 다 대부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데 기회인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행동하는 걸 보고 계시다는 걸 믿으세요? 믿으면 다른 사람이 거짓말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하는 건데. 그렇죠? 다른 사람과 싸울 수 있을까? 그러나 목사끼리 싸우면 다 지옥 간다 이놈들아 그린 거예요. 기준점이 어딘데 이 기준점이. 잘못 오해가 돼서 한국교회는 이 물량주의를 통해서 갔어요. 물량주의로.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요.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포함된다. 영광을 봐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5장 37절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셔요. 같이 볼까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였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그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영을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성경이 있고 하나님의 그냥 지식으로 보는 것도 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 실질을 하나님을 배우고 싶어요. 가르쳐주고 싶어요. 성경 보는 관점을 열어주고 싶어요. 새벽 설교도 마찬가지고 난 거기에 몸부림을 쳤어요. 거기에 꽂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실제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가지고는 계시지 않아요.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약인과 진리로 예배할지.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심을 통해서 가고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볼 수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을 하느냐? 모르냐? 대신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안 믿는 사람은 아이 저것도 목사야? 저렇게 믿으면 하나님 믿는 거야? 이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할 거예요? 아유 지옥 갈 자식들이 뭘 판단을 해? 그렇게 말할 건가요? 그럼 어떻게 말할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생각하고 내 삶을 뒤돌아봐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내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의 형상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이해되세요? 아멘.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한 것이 내가 한 거야 아니야. 누가 하신 거야? 아버지가 하신 거야.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야. 아버지의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신성 모독했다고 이게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이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한테는 될 수는 없어요. 절대로 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닮아갈 뿐이죠.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서 내가 거기에 그걸 틀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이 누구다?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아멘. 그걸 통해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34장 5절로 9절에서 물음을 통해서 보면 이건 모세가 아버지가 이제 올라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본 거예요.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할세. 여호와께서 그 앞에 선포하며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리가 하나님이다. 인자는 천대를 베풀고 악의 과실을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별을 면제하지 아니하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악행에 3세대를 보응을 하리라. 이 모세가 급히 엎드려 경배하고 이르되 주여 주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우리가 동행하소서. 우리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우리가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우리가 악하면 3, 4대 저주가 받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를 동행해 주세요. 우리는 목이 뻣뻣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만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봤다는 건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 모세가 만난 이 형상을 이렇게 만나면 하나님이 만나는구나. 그 모세처럼 내가 모세처럼 그 형상을 보고 가야 돼요. 왜 그럴까? 그걸 통해서 성경은 그게 분명히 설명했어요. 성경은요 문맥으로 보면 성경이 정확하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대지를 나눈 거예요. 대지. 여러분 에레미야서를 보면 새벽기도는 대지가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제목이 그 대지. 그걸 보면 요구가 있어요. 요구. 어떤 걸 요구하라는 요구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내 멋대로 가는 게 아니죠. 그걸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건에서 모세는 어떤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을까? 33장부터 33절 18절 19절 같이 볼까요? 모세가 이르되 언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루시되 내가 선한 일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이다. 나는 은혜를 베푸는 자를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여기는 자를 긍휼을 베푸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분명히 바로 가야 된다. 모세의 경우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함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함과 즉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구절을 읽을 때 그들과 달리 하나님의 정보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 하는 것,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걸 통해서 모세 그러니까 사람이 바뀐다 그래서 안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모세는 근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 받았을까? 모세는 훈련을 어떻게 받았어요? 모세가 40년 할 때 지도자가 되고 싶어서 40살 때 가제 왕궁에 가서 노예장을 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사람이 그냥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하지 말라고 해서 그걸 때렸더니 죽었어요. 쳐서 죽었어요. 그래서 머리에 묻어갖고 갔어요. 그 이튿날 나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왜 오늘 싸우냐? 너희들 왜 불쌍하게 왜 싸우냐?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갈 사람들이 왜 싸우냐? 그러니까 어제는 애굽 사람 쳐서 죽이더니 오늘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도망간 거예요. 살인자가 돼 도망을 가는 거예요. 40년 동안 훈련받은 거예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모세는 입이 뻣뻣했다 그랬어요. 말을 안 했으니 뻣뻣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돼요. 지도자는요. 이해되세요? 말에 대한 거에 실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모세가 뻣뻣하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래, 너가 선 땅이니까 거룩하니까 너가 가서 신발을 벗어라. 신발은 볼까? 신발을 벗었다는 신발은 뭐예요? 이제는 네 뜻대로 가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끌고 갈게. 그 의미예요. 그럼 신을 벗어야 돼요. 목사도 신을 벗어야 돼요. 내 의지대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의지대로 가야 된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도 모세가 난 못해요. 난 능력이 없어요. 나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네가 가진 게 뭐야? 지팡이 하나뿐이 없어요. 양 목자였으니까 지팡이 하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팡이 누라니까 지팡이니까 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깜짝 놀라니까 다시 그런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세는 순종하는 거죠. 그것도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네 오른손을 품 안에 넣어봐. 다시 빼. 그럼 문둥병이 발현한 거예요. 손에 문둥병이 생긴 거예요. 다시 넣었다 빼니까 깨끗한 소리 되는 거예요. 이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모세가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지도자의 차이가 바로 그거다 그 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을 임해서 그가 통해서 역사했다는 얘기죠. 그래도 난 못 가요. 난 말을 못해. 뻣뻣해. 말을 못해. 그러니까 아론을 붙여줄게. 네 형 아론을 붙여줄게. 그래 같이 가라. 이 사역이에요. 그럼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봤다는 게 못 봤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관점을 봐야 돼. 이런 얘기를 하면 이단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면 이단이 아니야? 그거는 지금 역사 안 나타나. 안 나타난다고 믿으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병을 지금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치료해 안 해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 신학자나 이런 사람 병을 왜 치료해? 지금 병원에 가면 많이 다 치료하는데 그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성경의 이틀을 안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초대교회고 지금은 다른데 하나님 바뀌나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절대로 안 바뀐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가 지식으로 믿으려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있는 세대, 없는 세대? 지금 없네. 마지막 때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그래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다면 뭐라 그래요? 네가 가지고 가는 게 뭐냐 이게요. 네가 들고 있는 게 뭐냐 이게요.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신앙을 통해서 잘 알고 가고 믿음으로 잘 알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몰라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시대, 불신의 시대예요. 그 지금은 뭐예요? 아프면 병원 가는 믿음이 더 있지 목사님한테 기도받는 믿음은 없어. 그렇지. 병원에 가야지. 병원에 가면 좋지. 그러니까 잘 사는 것만큼 신앙이 성장하느냐? 아니에요. 잘 사는 것만큼 신앙은 퇴보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잘 알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어요. 위기절 하나님의 영광을 본 모세는 어떤 반응이 보였는가? 9절 34장 9절 8절 9절인데 같이 볼까요? 모세가 이르되 온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선한 것은 내 앞에 지나가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그 앞에 선포하리이다. 나는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여기는 자는 긍휼을 베푸시니. 그래서 여기서 본 반응은 내가 은혜를 베푼 자에 은혜를 베풀고 나는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신문대로 걷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보는 이사야 시대, 이사야도 마찬가지. 이사야도 영광 음성을 듣는 것에 포함되는 거죠. 8장 6을 8장의 내용이에요. 아까 요 말을 했죠. 같이 볼까요?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듣는 위하여 내게 왜 이거 버리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나를 보내셔서 왜 만났기 때문에 보내달라는 거예요. 만났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하나님 영광을 봤기 때문에 보내달라는 거예요. 실질 환상을 봤기 때문에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는 것보다 항상 보는 게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임파테이션을 해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임파테이션을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말씀의 토대가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 세미나 어떠셔요? 요즘 성령 세미나 어때요? 배울 게 많아요? 집사님 배울 거 많아요? 깨달아요? 그거가 없이 은사를 하면 제멋대로 가요. 그래서 은사를 할 때, 은사를 나타내는 임파테이션을 하더라도 사역자를 세우더라도 내가 이 지도자를 세우더라도 그거가 우선 되고 돼야 지도자를 세울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세울 수가 없어요. 뭐 그 사람이 예언을 잘하고 능력을 자랑하더라도 이것을 배우지 않고 그대로 가면 통제가 안 돼요. 나중에 통제가 안 돼. 제멋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교만하고 제멋대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질서로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스데반의 역시도 마찬가지. 하나님 영광을 보는 나타나는 열매가 스데반도 하나님 영광을 보았을 때 그는 누가 달아갔을까요? 그래서 같이 볼까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불러 주여 이제 너를 저들에 돌리지 마자. 그래서 스데반이 영광을 보는 건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영광을 봤다 그러면 영광을 보면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스데반 돌로 치면 왜 죽여 이 새끼들아 그렇게 하지 않고 저들의 죄를 저들로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몰라서 그럽니다. 그렇게 하고 죽죠. 순교를 당해요. 열매가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그럴 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잖아요. 아니야. 그래도 네가 져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겠나이다 하고 지잖아요. 순종하잖아요. 내 뜻대로 먹어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집 피고 제대로 멋대로 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영광을 본 사람이면 못 본 사람이에요? 못 본 사람이에요. 열매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영광을 본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열매가 반드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그랬고 할렐루야. 이게 바울이 그랬고 이렇게 열매를 본 사람은 이렇게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하는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더니 그들이 그 옷을 집어주고 이건 십자가에서 상에서 갈보리 상 골고다 언덕에서 이걸 얘기한 거예요. 저들이 알지 못하면 저들의 죄를 돌려달라고. 이게 영광을 본 열매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이건 누구에게 하라는 얘기예요? 나에게 하라는 게 나에게. 이게 영광을 보는 거고 이게 음성 듣는 방법이다 라고 제시하는 거예요. 그럼 기준점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한 선한 기준점이 있죠. 기준점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반드시 우리에겐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영광을 본다 그러면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열매를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영광을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하나님 만난 거예요 못 만난 거예요? 지식으로 만났을 뿐이지.
내가 그러잖아. 1년 믿은 사람, 50 믿은 사람이 신앙이 쌤싸미가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잖아요. 문제가 많은 거죠. 심각한 거죠. 첫째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영광을 보고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된다 그 말이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기 신발을 벗는 것처럼 우리 모든 주권과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는 거다 그 말이야. 그럼 이 엎드리는 자가 안 됐으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그래도 그 사람은 제대로 만난 거야 안 만난 거야? 못 만난 거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5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5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를 갖고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그래서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의 삶을 보는 거예요. 아, 열매를 보지 않으면 저렇게 하는데 하나님 뭐 안다? 거짓말이에요. 항상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을 항상 성찰해야 돼요. 우리가 지식으로 보면 내가 다 배웠어, 다 알아. 그럼 다 아는 게 모르는 거예요. 따라서 깡통이다. 깡통은 요리만 설하는 거예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거예요. 왜 모르면 아는 척을? 배우려는 마음의 자세가 있을까 없을까? 그 사람 배우려는 마음의 자세가 없는 거예요. 교만이 안을 찌르는데. 둘째는 우리가 이사야처럼 그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의직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해서 온 삶으로 드린다는 얘기예요. 온 삶으로. 이사야가 그렇게 드렸잖아요. 누가 우리가 내가 가겠나이다. 그러니까 20장에 가서 옷을 벗고 네가 가서 샘플로 보여줘라. 3년 동안 벗고 벗은 몸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회개하라고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볼 때는 뭐라 그럴까? 미친놈이라 그랬을 거 아니야. 그렇죠? 미친놈이지 왜 옷 벗고 돌아다녀 자식아. 그럴 거 아니냐 이게요. 지금 마찬가지야. 내가 4년 동안 기도하는 것도 저는 미친놈이네. 그럴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알까 모를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과 함께 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난 그 약속을 믿고 중보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말하든 뭐든 그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보는 것과 못 보는 것, 음성을 듣는 것과 못 듣는 것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열매는 삶이라 그랬잖아요. 삶이라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하나님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내 약속을 지켜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도 말이야. 우리가 스데반이 그랬 것처럼 진실로 주님을 닮기를 열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주님을 닮아가기를 열망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스데반이 그랬대. 이거 스데반이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데반이 하늘에 이제 돌로 치니까 하늘을 우러보니까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이 서서 환영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받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령이 필요하잖아요. 반드시 성령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알수록 삶이 변하는데, 그럼 주님을 안다 그러면서 삶이 변하지 않으면 그건 영광을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을 다 안다 그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안 거예요? 영광을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모르면 본 거예요. 그냥 변하세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잘 알아야 돼요. 교회가 왜 교회를 왔는데 알지도 못하고 교회에 오는 거잖아요. 교회라면 그냥 주일날 왔으면 다 되고 봉사나 하고 하면 끝나는 줄 아는데 그게 천만하면 교회는 입문하는 거예요.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인해서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은사를 통해서, 예언의 은사, 즉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은사를 통해서 알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은사를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에 매우 깊은 관계가 있다. 말씀을 있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돼요. 말씀을 듣고도 그걸 지키지 않으면 거하는 거예요, 거하지 않은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두려운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씀하신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속에 거하지 않았다고 말을 해요. 그들은 성경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그걸 외우고 있는데, 근데 외우면 소용이 있느냐? 그 안에 말씀이 거했다는 얘기는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사가 설교를 해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설교해도 그 설교에 네가 설교 다른 사람을 가르쳐도 네가 그거에 적용을 안 하면 소용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 그 말이에요. 말씀에 거하지 않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말씀 속에 우리 속에 거하는 것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우리 속에 거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알지 못하면 거할 수가 없어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야. 자기 멋대로. 그러니까 내가 가면을 몇 개씩 쓰고 다닌다 그러잖아요. 교회 올 때 가면 다른 거 쓰고. 그렇죠? 교회 올 때 가면 쓰고. 다른 데 가면 또 가면 또 쓰고. 한 장 꺾으실 때 가면 다시 쓰고. 이중 생활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중 생활. 그럼 하나님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 속에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얘기. 이걸 아주 뼈저리게 느끼세요. 뼈저리게 느끼세요. 이걸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호세아 시대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호세아 그들은 하나님 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호세아 4장 1장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그 땅 주민들을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주민을 논쟁하 이 땅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다. 지금 한국교회가 이걸 책망의 소리가 들을 겁니다. 할렐루야. 4장 6절도 볼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였다. 내가 지식이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려. 이 지식이 없어 망했대. 그럼 지식이 없다는 말은 그들이 성경을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던 게 알았어. 지 간에서는 알았어. 그런데 모르다 그 속에 말씀이 거하지 않아서 네 삶이 그 말씀에 적용을 안 했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우리 한국에 필요한 게 필요치 않은 거예요. 굉장히 필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심판의 말로 들으세요. 아멘. 이건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건 반드시 듣고 여러분이 가야 된다 그 말을 설명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에레미야 시대도 예수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했느냐. 자, 에레미야 2장 13절 볼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나니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판 웅덩이 그들이 그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해서 그들은 생수의 근원 나를 버렸대. 근데 이때 예배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예배 드렸어요. 누구보다 잘 드렸어요. 근데 실제는 말씀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 생수의 근원 나를 버렸대. 너가 스스로 파냈다니까. 이건 뭘까요? 스스로 파냈다는 건 뭐예요? 자기 중심의 설교, 부드러운 소리에 편안한 소리에 왜 그렇게 회개하라고 콕콕 찔르냐.
그 얘기예요. 에레미야한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목사 설교는 다 좋다. 그런데 왜 그렇게 회개를 얘기하냐? 그거는 똑같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아멘. 6장 19절을 볼까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의 재앙을 내리니 이들의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를 듣지 아니하고 내 율법을 거절하라. 그러면 이 백성이 재앙을 내리는데 그들이 뭐의 결과다? 생각의 결과다. 생각은 다른 데 있다 그 말이에요. 생각은. 여러분 마귀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내 생각 속에 있다네. 그러면 이 생각 속에 누가 잡고 있다? 마귀가 세상 자기 중심이 잡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말을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했대. 그러면 말씀이 그 속에 거했다는 게 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말씀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말씀에 있는 삶이 있어요, 없어요? 두려운 삶이 있는데 그들을 보니까 두려운 삶이 없어. 그러면 지금 현재는 안 그러냐 이게요, 여러분이요. 나는 안 그러냐 이게요. 그래서 의인은 없네,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 죄는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의 의는 내게로 교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결단코 우린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문제는 하나님의 법을 버렸다는 이제 말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을 심지어 닥친 에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도 성경 나름대로 잘 알고 있었어요. 같이 볼까요? 8장 8절. 너희가 어째 우리를 지혜에 잊고 우리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잊었다 말하냐. 참으로 서기관의 붓이 거짓의 붓이 되었느냐.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들, 서기관 가르치는 자들이 잘못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전하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팩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전부가 성경은 뭐예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 돌아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바뀐다 안 바뀐다? 하나님 안 바뀌어. 그때 하는 지금의 하나님이고, 사람은 바뀐다 안 바뀐다? 사람도 안 바뀌어. 본성 안 바뀌어. 내가 그 말은 왜 이걸 하는데, 그때는 뭐 에레미야 시대고요. 그때는 예수님 바리새인들이나 그랬죠. 지금 우리는 안 그래. 우린 더해. 알지도 못하면서 엉덩이 불을 넣어갖고. 이해되세요?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내가 특정해서 목사님들 지칭을 하잖아요. 통틀어서 얘기를 해요. 통틀어서 얘기해요. 회개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회개해야 돼요. 저기 하나님께서 방문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문재인이 문제가 아니고 한국교회 교회가 문제라고 그리고 타락한 목회자를 지적했었어요. 지금 저에게 얘기한 건 뭐예요? 네가 들어오는 사람들 쓰레기 청소를 해야 된대. 자기 중심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교환의 역사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교화도 지옥 간다고 가르치래. 집사님, 교화도 지옥 간다고 가르치래. 쟤를 믿으라고. 근데 나는 이미 이게 다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내 설교 준비가 다 됐더라고요. 제 설교 뭐 딱 똑같잖아요. 새벽 설교, 에레미야 설교 이거하고 달라요? 더 무섭죠. 할렐루야. 잘 알고 가야 돼요.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이런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들은 자기 조상들이 다르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당시 서기관들을 들어보면 모세 오경을 암송하고 암송은 기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조상과 똑같은 하나님의 법을 버렸다고 말했어요. 모세는 달달 외뜬 사람들이에요. 근데 너는 그들과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들이 조종하는 건 누구다? 너희가 하는 건 네 아비는 마귀다 그러니까 네 아비는 마귀야 그런 거야. 누구한테? 성경학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기분 좋았을까? 정집사님 기분 좋았을까?
네 애비는 마귀야. 그래버리 기분 좋았을까? 나는 누구보다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는데 신학 박사들이고 완벽한 사람, 네 새끼, 네 마귀는 마귀야라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말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을 말해. 우리의 삶에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버렸다는 말은 삶이 틀리다는 얘기다. 말과 삶이 틀리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삶이 말하고 틀리면 안 되잖아요. 목사도 설교한 거를 설교를 그대로 하면 돼야 되잖아요. 행동이 다르면 되겠어요? 이해되세요? 아멘.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실제 삶이 그 말씀 그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버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거죠. 그럼 그 삶을 보면 저렇게 보면서 아이 하나님을 안다? 웃기는 소리요. 그래. 제가 목사님 설교를 한번 딱 들으면 저 사람 들어야 될 거 못 들을 거 분별이 돼요. 이게 기둥이 있거든요. 기초가 있잖아요. 제가 기초 딱 그 뭐가 어떻게 된 기초가 있어요, 없어요? 저에게 이 패트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있어요. 그걸 방향 제시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을 때 방향 제시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계속 들으면 내가 말씀에 거했는지 안 거했는지 이것도 살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게 될까 안 될까? 되잖아. 그럼 고쳐질까 안 고쳐질까? 안 고치면 지옥 가! 그러는데 아마 그렇게 하면 이게 말씀에 딱 거하면 목사님 할 때 머리 깜짝 놀랄 거예요. 목사님 소리. 할렐루야. 누구 말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대부분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은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이론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대해서 동의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믿지 않는 것이 많을까 적을까? 많아요. 많습니다. 잘못돼서 고쳐야 돼요. 고집피지 마세요. 난 이렇게 못해. 그게 뭐 자랑이라고. 자랑 아니잖아요. 고쳐야 할 거 아니에요. 고쳐야 할 거 아니에요. 고치지 않고도 그러면 그게 고치지 않는데 그게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그 삶이 안 바뀌지. 근데 자기가 속아요. 누가 해줄까요? 누가 해줄 사람 없잖아요. 내가 내 삶을 살아야지. 내가 아무리 여러분을 황지사가 아무리 가르쳐줘도 내가 상지사의 삶을 내가 그걸 같이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해요. 집사님을 가르치지만 집사님 삶은 집사님이 삶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대로 걷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사모님 아무리 얘기한다고 사모님 고치지 않으면 아무리 소용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본인이 나는 경각심에서 가르칠 뿐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할 뿐이다 그 말이에요. 삶이 신앙입니다. 딸의 삶이 신앙입니다. 삶이 신앙이에요. 삶이 떠난 신앙은 없어요. 삶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없는 것은 열매가 없는 삶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면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삶이 없는 신앙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삶을 나누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삶은 나눠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았다면 삶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음성을 듣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형상을 보는 것.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해야 되는데 그 세 가지를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있어요, 없어요? 나는 오늘 이것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올바른 관계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신은 보지 못하고 상대방만 보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영혼이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그건 누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 그게 자기 중심이라 그랬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익숙하잖아요. 목사끼리 싸우고 목사끼리 비판하면 둘 다 지옥 간다 이놈들아 그랬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삶이 없는 거예요. 삶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잖아요. 바리새인들 똑같잖아요. 삶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들이 율법이 잘못됐다 그랬어요? 가르치는 게 잘못됐다? 잘못된 거 없어. 그들의 몸을 본받잖아. 삶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온전히 따르고 그들의 삶을 본받자. 이중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건 못한다는 거예요.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천국 생활이에요? 지옥 생활이에요? 천국 생활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아멘. 여기서 천국이 바뀌어져서 가는 거잖아요. 아멘. 회개할 기회는 여기서 여러분 다른 길 없어요. 죽어서 회개할 기회가 있을까? 죽은 사람 회개할까? 못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회개하고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을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앞에 가짜 신앙인 거짓 신앙 체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의식은 의식의 본질을 대체해버린 것이 거짓 신앙 체계, 율법주의였어요. 하나님을 우리 알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정직하게 동의하고 엎드리는 자세, 무엇보다 하나님 가장 소중한 말씀이 그러하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자세가 필수예요. 필수. 하나님이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핑계를 많이 해요. 따라해, 나 자신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 안다? 나는 뭐 내가 볼 때는 하나도 다 몰라. 근데 안 돼. 그건 속는 게 속지 않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가짜에 속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너 봉사하고 너 설교해. 그러나 이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가 쉬운 거예요? 쉬운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백하고 고백하고 또 가는 거예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으로 오실 때 날 부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소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들으셨어요. 세 가지를 들으셨어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과 또 하나님 형상을 보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앞에 떠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다. 그럼 누가 주인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돼야 돼. 예수님이 주인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우리 기도합니다. 찬송 부르십니다. 예수 십자가에 올린 피